성도님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성도님들 운동하십니까? 운동하시죠?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운동을 많이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어디가 좋을까요? 몸에 좋죠. 작년에 한국 리서치라는 이제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를 하나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소 운동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말에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가 합쳐서 몇 프로냐면 29%예요. 나머지 61%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운동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여쭤봤어요. 운동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분들에게 당신의 몸 상태는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운동한다고 생각했던 287명, 1000명 중에 287명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제 몸은 충분합니다. 건강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운동 안 하시는 분의 절반은 뭐라고 나는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왜 사람들이 운동을 할까요? 운동 왜 하시는 것 같으세요? 건강하기 위해서. 재밌어서 하시는 분. 나 걷을 때마다 이 걷는 이 기분이 너무 좋아. 땀 흘리는 게 너무, 양장역 원선님 웃으시는데. 재밌어서 운동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주람자매. 주람자매는 운동하는 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재미없군요. 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은 뭐예요? 노후를 위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뭐예요? 건강하기 위해서가 대부분이었는데, 스트레스까지도 좋아요. 근데 맨 밑에 뭐라고 되냐면, 운동하는 게 재밌어서 운동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1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운동이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과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저희가 그 전에 자료를 봤지만 40%가 넘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운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나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운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운동에 대한 의지입니다. 의지력이 부족한 거예요. 작심삼일. 작심삼일이란 말이 어디에 주로 사용되냐면 내가 다이어트 하려고 운동할 때. 그리고 또 언제 해요? 공부할 때. 주로 사용되는 말이죠. 그래서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아주 중요한 건 운동의 의지가 부족하다. 두 번째가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의 가운데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못 하겠다 라는 그런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내랑 저랑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게요? 운동하자. 운동하자라고 했고 운동할게요 안 할게요?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안 나가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이거예요. 운동은 좋은 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재미는 없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부족함은 느끼고 운동을 안 하니 죄책감은 들고 맛있는 거는 맛있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드리는지 아세요? 잘하셨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운동하고 그렇게 똑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랍니다. 뭐냐면 제가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요.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절대 다수는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십니다.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셨게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님들의 기도 시간은 어떠십니까?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냐면
내가 기도 시간이 부족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다른 사람은 얼마나 기도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이점순 권사님 웃고 계셔요. 다 보여요. 뭐가 문제냐면, 기도가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무엇이 되냐면 숙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운동처럼. 이게 우리 가운데 좋다는 건 너무나도 아는데 이게 숙제로 남겨져 버리는 겁니다. 무엇이요? 기도가요. 근데 결국 우리가 그렇게 숙제로 남겨지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시간을 오래 기도했느냐, 그런 부분에만 치중하게 된다는 거죠. 더 또 심각한 건 또 이거예요.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해도 불안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시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불안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그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그 마음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고 나서 나의 마음을 더 휘저어 놓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기도했는데 평안해지십니까? 성도님들 기도했는데 평안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요. 압박감으로 찾아옵니다. 뭐뭐 해야 하는데 나는 이런 것들이요. 근데 성도님들 기도할수록 평안해지십니까? 라는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님들께 이렇게 묻고 싶어요. 뭐냐면 기도할수록 평안해지셔야 합니까? 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기도할수록 우리가 평안해지셔야 하냐는 거예요. 이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목사님 지금 기도하는데 평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평안을 바라야 되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평안을 바라야 되는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에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아주 놀랍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따라오실까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가운데 진짜 은혜로서 평안으로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찾아가 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깁니다. 교회를 맡겨서 교회를 치리하라고 해요. 근데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야 구하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끌어가는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첫째로라는 거예요. 첫째로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따라해보실까요? 기도. 네, 첫째로 강조한 것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수많은 목회를 통해서 이제 후임자,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워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세워서 어떤 교회를 맡기게 될 때 그 교회의 중심과 가장 첫째되는 원리를 하나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려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기도냐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잖아요, 저희가. 성도님 기도 너무 잘하죠. 우리가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물론 바울 시대 때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는 게 기도였지만 우리는 이제 두 손을 모으고 하는 그 기도로 바뀌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기도냐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실 거예요? 어떤 기도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기서 뭐가 보이세요? 따라 보실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냐? 교회 그 목회를 해야 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따라 보실까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믿으세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내 가족, 내 친구뿐만이 아니라 누구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열변을 통해서 설명해 드린 게 있는데 기도는 나 중심이에요?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바울이 네 가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네 가지를 배울 때 기도가 네 가지가 있구나,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배워왔어요. 근데 그 네 가지 앞에 붙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서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기도할 때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네 가지 기도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따라해 보실까요? 강구예요. 이 강구라는 것은 뭐냐?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거죠. 저희가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뭐냐면 부족함, 그런 결핍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의 이런 필요를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강구예요. 기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실직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뭐예요? 강구. 이게 강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절실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게 뭐예요? 강구예요. 근데 이 강구를 모든 사람을 위한 강구로 가게 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떤 권사님, 우리 이점순 권사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강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점순 권사님 왜 웃으세요? 제가 원래 김진경 권사님 말하려다가 지금 혀가 꼬여가지고 이점순 권사님이라고 말했는데. 자, 강구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게 강구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인데,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하자면 똑같은 기도인데 좀 세부적으로 말하는 기도의 방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향해. 예, 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뜻을 가진 게 기도예요.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예배적인 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도 하나님 날씨가 좋아요. 이런 이쁜 것들을 만드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향한 기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니 너무 햇살이 따스하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아니면 하나님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역시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 불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면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한다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 양정열 권사님이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느끼고 알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도구는 뭘까? 도구는 저희가 많이 배웠죠. 뭐냐면 따라해보시면 중보예요. 그러니까 도고라는 뜻은 이제 헬라어에는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서로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만나게 할까? 하나님과 상대방의 다리가 되는 것, 만나게 해주는 걸 도고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중보기도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주람자매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람자매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을 도고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너무나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엇이냐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아픈 가운데 있었는데 치유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해요. 자, 설명 잘 이해하셨죠? 네. 말을 엄청 빨리 했는데. 근데 성경은 이 기도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왜 네 가지나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또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지. 왜 네 가지나 얘기했을까? 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다양하게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다른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는 중보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는 감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 사람 있잖아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 뭐예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그 놀라우신 분. 왜 그랬을까요? 뭐 5만 번 응답 받았는 것은 뭐 하나님께 여쭤볼 일이고 물론 이제 적으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것들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이게 조지 뮬러 그분이 그냥 송고사님 채워주세요. 주람자매 채워주세요. 다 채워주세요라고 했으면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다양한 거예요. 넓고 다양한 거예요. 그 기도의 필요에 맞춘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 왜 교회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교회에게 왜 기도가 첫째냐라고 말한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나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 타인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세요? 제가 너무 발랄하게 믿으세요? 그런 것 같긴 한데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 성도님들 따라해보실까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발랄하게 말해서 저도 좀 부끄러운데 그럴 때 기도에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 설교하면서 이렇게 빨개진 적은 처음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첫째로 이제 살펴봤잖아요. 첫째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런 나아가게 만드는 거였다면, 근데 놀라운 말 하나 더 해요.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강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의 임금들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그런 거죠. 황제와 총독들, 로마 시대의 그런 총독들일 겁니다. 근데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통치자들을 위해서 뭐 하래요?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왜냐면 이거예요. 성도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둘 때입니다. 그래서요, 감옥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하는 소리와 찬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리고 콜로세움 같은 곳에서는 사자의 울음소리, 맹수의 울음소리와 함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울음소리와 기도소리가 함께 들리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통치자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불편하죠. 근데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통치자들,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통치자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그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황제일지라도 총독일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는요, 정말 기도의 많은 부분을 나라는 부분에 많이 할애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나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할애할 때 그것이 하나님부터 시작된 나의 부분인지 아니면 나로부터 시작된 나의 부분인지는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이거죠. 우리 안승래 권사님이 마음 상하게 했어요. 하나님, 안승래 권사님 좀 혼내주세요. 이런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죠? 네, 그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2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걸 하나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무서운 박해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만약에 기독교를 증오하는 통치자였다. 그러면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를 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에서 좀 너그러운 왕이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게 생활을 하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통치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인 동시에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 부분,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박해하는 사람조차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첫째로 강조한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요.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만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네, 기도를 왜 첫 번째로 얘기하냐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또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만이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기도만이 우리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첫째로 강조를 한 거예요. 기도를. 믿으시죠? 그럼 이 기도에 대한 결과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결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성도님들 하나 물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평안에 대한 설교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여기서 성도님들 질문 하나 가지셔야 돼요. 어떤 질문을 가지셔야 되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오게 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평안해진다. 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으셔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왜 나에게 평안함으로 찾아오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뭐냐면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도 설교를 들었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기도의 응답은 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아주 이 장면이 잘 나왔어요. 욥기 4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아멘.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욥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자신의 그 어려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것을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고요하고 평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나타나는 고요함과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안 됐으면 얼마나 배가 아파요. 안 아프신가 봐요. 배가 아프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주는 자가 받고 베푸는 자가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욥기에서 말한 것처럼 욥이 자신의 그런 공고함과 아픔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다가 마지막에서야 그러면 하나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섭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가 무엇을 얻게 되냐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한데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중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왜 평안을 누리게 되느냐? 3절, 4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무엇을?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통치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수까지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3절 4절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가르치셨던 그 분당의 삼성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기억이 아직도 나요. 중보기도자 따라합시다. 중보기도자는 하나님 나라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이다. 네. 중보기도자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의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회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그 교회 가운데 가장 모든 것보다 첫째로 중요한 것이 기도다. 라고 말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